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자기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이 있다. 자기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이 있다. 어느 날 집에 갔더니만은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막 컴퓨터를 막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봤는데 타자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자 연습을 하네? 나는 타자 연습 언제 했지? 나 25살 때 했는데. 근데 꼬맹이가 타자 연습을 하고 막 1분에 지가 몇 타 치는지 이제 이런 거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야, 조그만 게 무슨 그 25살 적어도 20살 때 정도 돼야지 하는 거야. 조그만 게 뭐 이런 거래. 그 막 타자를 좀 아니에요. 우리 반 애들 다 해요. 그게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막 쳐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볼 때는 타자 연습은 그래도 한 25살쯤 대학원에서 이제 논문 쓸 때 정도나 이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대가 확 그냥 한 40년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도 이제 이거를 하고 있다. 내가 살아왔던 세상의 기준과 이 아이가 살아가는 세상의 기준이 엄청 달라졌구나.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 높은 거잖아요. 그죠? 높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아니면 더 높은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아가요. 더 높은 기준이 있다는 거를 인정하지 못해요. 1980년대에 우리 황 원장님 앞에서 뭐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은 위궤양이 이제 있을 때 그게 이제 원인을 그거로 알았다는 거죠. 스트레스나 위산과다. 그다음에 이제 식습관 이것 때문에 이제 위궤양이 걸린다고 이게 정석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샬이라는 사람하고 워렌이라는 이제 그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 그게 위산과다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세균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기존에 이제 학계에서 뭐라 그러냐면 세균이 어떻게 위에 있냐. 왜냐하면 위에서는 산이 분비가 되는데 산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세균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싹둑 잘라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열받아가지고 마샬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세균을 완샷에 때렸어요. 완샷. 예? 완샷 딱 때려가지고 급성 위궤양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학계가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세균 이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그래서 결국 위궤양에 이 균 때문에 생긴 것이다라고 하는 기준이 절대적으로 그냥 증명이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 뒤집어 엎어진 거죠. 그 전까지는 사람들은 뭐냐면 다 위산과다 스트레스 생활 습관 때문에 위궤양이 걸린 것이다라고 딱 그렇게 못 박았는데 더 높은 기준이 나타난 거다 이거예요. 제일 흥미로웠던 게 2016년에 이세돌이 그 알파고랑 이제 바둑을 뒀는데 그 3대 1인가요? 하여튼 4대 1인가? 뭐 하여튼 해서 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예
1000번을 하면 1000번 진대요, 지금은. 그때 그 알파고가 했던 그 이국에서 나왔던 수가 뭐냐면 37수라고 하는 이상한 수를 둔 거예요. 첫 바둑알을 딱 놓는데 이상한 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전문가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 이거 뭐 미쳤나? 왜 저기다가도 알파고가 이게 이 알파가 역시 인간을 못 따라오는군요.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누구도 두지 않는 데다가 첫 수를 딱 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세돌은 이게 이게 이 판은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점점 가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알파고가 인간이 생각했던 뻔한 수, 전통적 그리고 학습된 수보다 훨씬 더 몇십 수, 몇백 수를 내다보고 37수에다 딱 두고 나중에 다 수렴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인간이 생각했던 기준과 이런 것들보다 더 뛰어난 기준들이 존재한다는 거를 우리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경험을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딱 설교를 하면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딱 그러면은 권위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한테 물어봐요. 정 목사님이 저 단어를 저렇게 설명했는데 맞아? 그러면은 틀리네. 그렇게 되잖아요. 요즘에는 또 의사 선생님들도 도전받아요. 약 처방해주면 가가지고 인공지능한테 딱 까갖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 돌팔이네 막 이러고. 지금은 뭐냐면 교수든 목사든 뭐 의사든 변호사든 세무사든 그 이름 자체로 권위가 있었던 이름들이 더 높은 기준, 이제는 더 정확한 기준, 그 기준이 나타나면서 그 권위 체계가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 버려요. 즉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고 있냐면 이 시대는 내가 살아오고 내가 확실하게 붙잡고 살았던 자기 기준이라는 것보다 더 뛰어난 기준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나타나는 시대를 경험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부자 청년이라 그러지 않고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 그래요. 관리, 아르콘.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관리라 그러느냐? 이 사람은 자기의 관리는 뭐냐? 아르콘, 머리. 자기가 통제하고 관리하고 운영해가지고 자기가 운영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다. 이런 사람으로 살아온 거예요, 관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자기는 통제하고 관리하고 자기의 행함으로다가 잘 운영 체계를 갖춰서 내가 이 율법적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선함에 도달할 수 있다. 근데 나보다 더 선함에 도달한 인간이 앞에 딱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요, 나도 지금 선함을 향해서 내가 관리하고 통제해서 도달하고 있는 사람인데 당신은 나보다 더 선한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이 사람의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가 선하게 살고 계명 잘 지키고 계명을 사랑한다기보다 그냥 율법과 의무로 받아들여서 잘 지켜 행하기만 하면 선함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자기 기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기준을 깨버려요.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 절대적 기준을 앞에다가 딱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안 깨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깨려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계명에 뭐라 그랬느냐? 그러면서 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거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그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요 지켰다라는 단어가요, 필라소, 뭐냐면 자기가 관리하고 잘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잘 행동해서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이게 율법적 자기의를 자기가 행함으로 통해서 선함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준. 근데 예수님은 거기를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너가 지금까지 너의 기준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은 땅에 쌓은 보물, 외식하고 거짓으로 마음에도 없는 것을 행함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명성과 칭찬과 어떤 권함을 얻고 권위를 얻었던 그 재물들이 좀과 동록과 도둑질에 의해서 다 썩어 문드러지고 다 빼앗기는
그런 보물 뵙게 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진짜 받으면 그 의는 빼앗기지 않는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보다 더 높은 그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내가 제물로 여겨왔던 자기 의를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의로 팔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내 의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의가 없는 저들에게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인정하고 너도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살아왔던 모든 기준을 다 내려놓고 가난한 자들처럼 자기 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져요?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그들. 그들은 하늘에 쌓은 보물을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아, 재물이 되게 많아, 심히 근심하였더라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얻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기준을 깨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우리가 알파고니 인공지능이니 그런 내보다 더 높은 기준이 있다는 걸 우리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높은 절대적 기준이 우리한테 덮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인공지능의 의도 깨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시대 앞에 내 기준이 박살나고 있다는 걸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내 기준을 바꾸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내가 선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내가 가지고 있었는가? 철저하게 박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준을 바꿔야 돼요. 자기 기준을 바꿔야 돼요. 내 기준을 버리고 나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인공지능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쌓은 보물을 얻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영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뭐냐?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50년 동안, 60년 동안, 70년 동안 자기 의의 기준으로 살아왔던 그 기준을 바꾸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면 결국 더 높은 기준 앞에서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하나도 옳다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삶으로 떨어지고 말 겁니다. 그런데 내 의가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롭다라고 하는 하늘의 보화를 쌓은 자들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기준으로 옳다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 그 위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사모하고 애통하며 간절히 찾는 가난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